놀라운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워크숍을 맞이해서 이 성소기도원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시작해 하셨으니 마침의 시간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계획하고 이곳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성경 구절이 길어서 읽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성경 구절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한 테마가 있으면 한 테마를 다 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는 시간이 이제 많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대접을 이제 받으러 가셨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딱 두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내가 가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가 보면은 다 상처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은 참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상처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몸의 상처도 힘들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더 힘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힘든 그런 까닭이 왜냐하면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두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과거 속으로 나를 잡고 그 상처가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꿈을 갖고 살아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상처 속에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꾸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는 걸 그냥 두면은 그것이 상처가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세균이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조그만 상처가 큰 상처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 내가 받은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조그만 상처가 자꾸 이상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다른 일들이 그 상처에 자꾸 달라붙어요. 눈 가운데 우리가 눈사람 만들려면 눈을 자꾸 굴르면은 눈에 자꾸 점점 눈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꾸 상처의 사람이 되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자꾸 원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요. 남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무엇 때문에 이유를 달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다가 보면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이유를 대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 되거나 후퇴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불행하지만 그 상처를 잘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의 참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상처의 신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처를 통해서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진정한 은혜가 뭘까? 참된 영성이 뭘까?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안에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은 욥처럼 참 축복받은 사람 없잖아요. 또 성경에서 욥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루에 그냥 욥에게는 그 끔찍한 일들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그냥 태풍이 불어서 다 죽는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종기가 생겼는데 너무나 그 병이 종기가 가려워서 긁어도 그것이 그냥 시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온몸에 다 그냥 이 종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깨진 그 기왓장 같은 것으로 몸을 긁어대요. 그러면 피를 내야만 그것이 시원할 정도의 그런 이제 자기의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내가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욥은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친구가 그 이제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해 주겠다고 와서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듯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욥이 당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4명의 친구가 막 그냥 욥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막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막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쫙 보면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막 서로 실려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다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께서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환경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가 남긴 일이 뭐냐면, 욥기서 40장에 가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내가 과거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 정말 체험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예요. 저는 욥기서를 주제를 저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내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쓸데없는 말, 너무나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너무나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침묵입니다. 말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그분만이 바로 진정한 판단자시고 재판장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거 짧은 1박 2일의 워크숍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상처투성이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목회자라고 죄가 없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왜 성경은 콕 집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하고 낙인 찍은 여자라 그런 이야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밤의 여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 알겠죠.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한 여자, 죄인인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 여인이 하는 모든 일이 가장 귀한 헌신을 했고,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많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사랑의 계좌를 만들려고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요즘에는 다 돈벌이를 천찰로 안 합니다. 계좌로 다 하잖아요. 다 모든 걸 다 계좌로 해. 세금 내는 것도 계좌로 내고 다 계좌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늘의 사랑의 계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좌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늘 사랑을 듬뿍듬뿍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계좌를 딱 보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이 헌신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하느냐,
사함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계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47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747 원칙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을 했어요. 747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를 다 사함받다 보니까 또 반면에 그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더 많이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놓으라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밤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아마 목마름의 상태로 왔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비난을 수없이 받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그 회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그런 목마름을 아마 그가 해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잔을 넘겨주었을 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고 목을 이제 챙기는 것처럼 벌컥벌컥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마른 영혼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그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은 목마름이라는 걸 잘 몰라요. 갈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지금 갈증하지가 않아요. 그는 다만 은혜를 분석할 뿐입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논쟁하고 비례에 대해서 그리고 회담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시몬처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설교를 분석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의 마음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분석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구해서 자비를 줘야 되는데 자비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잘 모르니까, 자기 목마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목마름에 대한 것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47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사랑의 계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까 선교협의회 해온 우리 목사님들 이제 사랑을 베풀자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그릇이 계좌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주겠어요? 이체를 어떻게 주겠어요? 사랑의 계좌에 사랑의 충만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내가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랑의 계좌를 만들자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계좌에 사랑을 풍성히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풍성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또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풍성히 받으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또 용서하는 법을 알고 싶으세요? 남을 많이 용서해주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용서가 풍성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엄청난 무한한 죄를 다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풍성한 용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자가 되지 마시고 분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나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금년이 목사된 지 42년 됐어요. 그냥 연수만 먹은 것 같아요. 연수만. 아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근데 한 가지만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서두르지 않아요. 그전에는요, 얼마나 처음에는 막 그 젊은 힘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막 그 마음. 그래서 막 서둘렀거든요. 교인들이 저보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별명 붙여줬냐면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목사님. 굉장히 급했다는 거죠. 설교도 빨리빨리 하고 막 급했어요. 막.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급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다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아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해야죠. 내 때에 다 못 이루면 뭐 다음 때에 또 할 거고, 내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물러나면은 내 후대가 알아서 이제 또 할 거고. 나는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 계획 아래 하시겠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에베소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온유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목회자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사랑의 계좌를 만드세요. 렉스 케이드 목사님처럼 이렇게 747 원칙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좌가 747 이렇게 사랑의 계좌가 747 이렇게 6747 이게 나의 사랑의 계좌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 전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어떤 부잣집에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그들이 탕감할 힘이 없어서 그들이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어서 이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의 그 은혜가 깊고 더 사랑에 감사할까? 탕감받은 것을 더 감사히 여길까?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지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나 스스로가 의롭다, 잘났다, 그리고 배웠다, 그렇게 자꾸 나를 내가 뭐지라고 나타내는 순간 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그분이 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니 왜 그분이 왜 날마다 죽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계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늘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페에 오기만 하면은 그냥 서로 목사님들끼리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내가 받고 은혜 나눠주는 것을 내가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서로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목자가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계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성한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